지구 성인 성서 연구 달콤한 시편 읽기반을 담당하는 이재겸 목사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부임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뵙지 못하고 4월 중순이 되었음에도 인사를 못 나눈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뵐 때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내려가서 대면으로 모일 때까지 비록 온라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심으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자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온라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달콤한 시편 읽기 8번째 시간으로 시편 62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은 우리에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오직 주만이 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이 불려지는 찬양의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결코 요동치 아니하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62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시편 62편 말씀의 표제를 살펴보게 되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표제에 기록된 대로 시편 62편의 저자가 다윗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62편의 표제에는 이 시가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두둔이란 역대하 5장 12절에 기록된 대로 아삽, 헤만과 더불어 성전에서 봉사했던 사람으로 고백, 감사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찬양대의 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62편의 말씀은 레위인 여두둔으로 하여금 그가 세운 찬양의 인도법에 맞추어 연주하도록 지은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2편의 배경은 시편 61편과 함께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아들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피난길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환난과 위기의 상황이 되는데,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는 다윗의 고뇌와 탄식을 엿볼 수 있는 탄식시입니다. 시편 62편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부분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믿음으로 고백하고, 3절부터 4절 말씀은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한 책망,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재결단,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백성들이 믿음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부분이고,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고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한 절 한 절 읽으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1절에서 2절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이런 다윗의 모습은 등장하는 하나님만,
그에게서 그만이라는 표현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주어를 나라는 표현 대신에 자신의 전 인격을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나의 영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 인격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고 있음을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란 표현은 히브리어 뚜미아라는 단어로 고요함, 침묵이라는 뜻과 함께 휴식, 체념, 포기라는 뜻을 지니는데, 이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떠한 자세여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침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구원이란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목숨을 구원받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수많은 피난길과 전쟁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환난 가운데에도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오직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오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크로 오직 참으로 라는 의미로 시편 62편에 전체 6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윗은 시편 62편의 말씀을 통해 오직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므로 그의 삶에 의지할 대상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알 수 있게 되는데,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구원이시고 요새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는 단어로 피난처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석, 구원, 요새라는 세 단어 모두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으로 다윗은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배치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었기에 그의 삶이 끊임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은 예전 성경에서는 요동하지 아니한다라고 번역되기도 했는데, 시편 전체에서 14번 사용되었고 62편 말씀에는 2번 사용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에서 흔들리지라는 단어는 항상 그 뒤에 아니한다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는 흔들리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에 그런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곤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이라는 하나님만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게 됩니다. 이때 제자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되자 그도 물 위를 걷게 되었지만 잠시 후 그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바람에게로 옮기게 되자 무서워 빠져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신앙이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폭풍들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3절에서 4절 말씀은 다윗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원수들을 향해 이제 그 공격을 멈추라고 책망하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자신을 향해 원수들이 일제히 공격함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수들은 4절 말씀처럼 다윗을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는데 이는 다윗을 향해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하는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모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역은 자신의 아버지를 향한 반역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쫓아내고자 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거짓을 즐겨했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에 나타나는 압살롬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다윗의 재판권을 성문에서 가로채워 재판을 굽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죄를 범한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4절 마지막에서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거짓을 즐겨한 것의 구체화된 표현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던 원수들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재판권을 성문에서 가로채 놓고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처럼 행했던 압살롬의 행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권면하신 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권면하시면서 그들은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는 악인들이 자신에게 행했던 악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나열해 주고 있는데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에도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의인은 아니지만 악인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저 역시도
다윗이 나열했던 그 악인들의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거짓을 즐기기도 하고 입으로는 축복을 선포하지만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주는 아닐지라도 미움의 싹을 심고 있을 때가 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달콤한 시편 읽기를 공부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도 혹시 다윗이 나열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시편 62편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 안에 남겨진 거짓된 마음들, 또한 겉과 속이 다른 그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겉과 속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5절의 앞부분은 1절에서 고백했던 말씀과 동일한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며 1절에서의 구원이 이제는 소망으로 달리 표현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구원과 소망은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소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기다리다, 참다, 대망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또한 밧줄을 묶다 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밧줄을 묶거나 잡아당길 때 그 느껴지는 팽팽한 힘을 가리키는데 어떤 일을 고대하거나 어떤 대상을 오랫동안 기다릴 때 느끼게 되는 그 팽팽하고도 간절한 기대를 나타내게 되는 것으로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는 고백은 그저 막연한 기대나 바램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감 속에서 자신이 기대하는 바를 견고히 붙들고 있는 간절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6절은 2절 말씀과 동일한 표현으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7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구원이란 원수들의 위협에서부터 안전하게 목숨을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광이란 자신이 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긴 왕권을 다시 찾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안전과 견고함과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상징하고 피난처란 어떠한 원수의 위협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안전한 장소를 가리키는데 두 단어 모두 다윗의 삶에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주인이자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광야를 경험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그였지만 그 모든 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인생에 있어 주어이셨기에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구원과 영광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다윗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고 다시 기승을 부리며 4월이 되면 또 5월이 되면 이제 좀 나아지겠지 하며 바랬던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사라지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지나게 하셔서 반드시 코로나로부터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의 자리, 소모임의 자리, 또 성경 공부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다윗은 백성들을 향해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시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콜 에트라는 단어로 전체라는 뜻을 가진 콜이란 단어와 때, 시간이라는 뜻을 가진 에트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 항상 모든 순간에 날마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백성들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시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부르시고 좋아하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제목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시시로 때때로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며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기에 제한되는 가운데 있지만 개인이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자비로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토하라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쏴파크라는 단어로 분출하다, 쏟아붓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물그릇에 물을 쏟아 그 그릇을 깨끗이 비워 버리듯이 마음속에 감추인 모든 선한 것들, 악한 것들, 약한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짐을,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혼자 감추고 있고 꽁꽁 싸매고 있는다고 해서 결코 그 문제들이 감추어지지 않을 뿐더러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에 의해 마음이 어렵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는 유다를 침략하겠다는 아수르의 편지를 들고 그 즉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드러내놓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려놓고 쏴파크 하나님 앞에 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토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가득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요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9절에서 다윗은 사람의 덧없음과 신뢰하지 못할 내용임을 설명해 주면서 사람은 입김에 불과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이란 단어로 헛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을 가리켜 입김이라고 표현한 것은 상식적으로 저울에 달 수 없으며 무가치하고 덧없는 존재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한 다윗은 10절에서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포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쉐크라는 단어로 부정한 소득, 강탈, 압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악을 의지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힘으로 위압하고 상대의 소유를 부당하게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말씀에도 포악으로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온갖 불의한 힘으로 타인의 것을 탈취한 것을 의지함으로 나쁜 길로 들어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10절의 마지막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재물이 늘어나는 것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늘어나는 재물을 보며 욕심을 내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인생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땅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는 데서 시작되는 탐심에 대해 권면하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면서 이를 통해 미혹을 받아 나중에는 믿음에서조차 떠나 많은 근심을 하게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며 특별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가 재물을 섬기며 하나님을 얻을 수 없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도 우리에게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의 마음을 두며 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며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11절 말씀을 통해 자신의 고백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권능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즈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듀나미스, 영어로는 파워가 됩니다. 견고하고 강한 힘을 가리키는 말로 이 단어에서 오늘날 폭탄으로 사용되는 다이너마이트가 파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모든 막혀있는 장애물을 뚫어버리는 힘, 그렇게 견고하고 강력한 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되는데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권능이 속하였음을 다시금 믿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권능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자함도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자함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위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권능과 인자함이 속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며 백성의 구원과 축복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시편 62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은 비록 지금은 원수들이 득세하고 자신은 피난길에 다니며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지만 모든 힘과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곧 임하셔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62편의 말씀을 이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한 시로 환난과 고난의 순간에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심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첫째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바라보고 다른 것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합니다. 수많은 광야와 고난을 경험했던 다윗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으로 시시로 나아가 토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나 홀로 해결하려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아가 하나님 앞에 토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시편 6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심을 고백함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광야와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새겨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